오늘 일사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여 도망자 다윗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범죄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몇 년이고 도망 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영화 장면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죄 없이 사울 왕한테 도망을 다니는 장면. 이게 언제까지 기약도 없고 근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먼저 간 곳은 21장에 보니까 노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놉은 원래 실로의 어떤 제사장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 실로가 전쟁에서 파괴가 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성읍을 노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윗은 찾아가지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몇 명의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설병이 뭐냐? 진설병은 그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성소죠. 앞에 12개의 떡입니다. 왜 12개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예배 끝나고 제가 나중에 저희 카톡방에 영상 올릴 때 그 진설병 사진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에 상징하는 떡덩이가 6개, 6개씩 12줄이 딱 있는데 이것을 무교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은 무효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나 효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주 납작한 빵이죠. 내가 그 떡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곰곰이 봤더니 중국식 호떡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좀 딱딱하게 중국식 호떡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국식 호떡은 설탕도 들어있고 이제 달달한데 걔는 이제 전혀 그러지가 않죠. 아무런 양념이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딱딱한 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먹었냐? 그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이제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월절을 지킬 때 당일날은 유월절, 그로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라 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그런 빵처럼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너희들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아라 라고 이런 의미에서 무교병을 만들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한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주겠다 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점이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의 떡을 먹었다. 누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왜 제사장은 그렇게 거룩한 그 당시에 율법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들은 어떤 전통과 율법과 그런 것보다는 다윗의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소중함도 알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게 더 중요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식과 제사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비유로 나와요. 비유로. 12장에 가면. 그 밀밭 사이로 그 안식일에 밀밭에서 까먹으니까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은 너희들 먹을 것을 일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니까 여기서 야 너희들 그토록 다윗을 높이 좋아하고 우러른 왕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조차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무교병의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85명의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한 사람만 딱 살아나죠. 그게 바로 뒷장에 2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또 쫓아오니까 또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만 해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왕궁에 있다가 미갈의 집에 있다가 라마나요댓에 있다가 에셀 바위에 숨었다가 오늘 놉에 있다가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또 도망다녀요. 가드왕 아기스로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도 합니다. 또 아들람 물로 왔다가 모압 땅 미스베에 갔다가 그일라 갔다가 10 황무지 수풀에 갔다가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갔다가 엔게디에 갔다가 마온의 나바라 집에 갔다가 10광의 하길라의 산에 갔다가 시글라에 갑니다. 쭉 26장까지 이게 시리즈로 이루어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와서 나를 왕 삼아 주시겠다라고 해서 왕이 되면 뭔가 좀 평탄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정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왕이 안 되는 건 상관없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 도망자가 신세가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이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평온한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고 이 지금의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야 너희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무조건 긍정적 사고방식이냐? 물론 사람이 부정적인 건 낫겠지만 야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은 뭐든지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또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100% 긍정적이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자. 지금의 상황, 지금의 여건, 지금의 풀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 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이 물론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주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씨앗을 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열매를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기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선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명들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진설병과 같은 그런 거룩한 떡을 먹으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